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거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성경을 읽어보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다든가 또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러고 안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속에 엄청난 단어 하나라도 큰 뜻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그 가볍게 여김으로써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뭐 뜻이 있겠지 뭐 이거 덮어버리는데 그 뜻을 내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게 깊은 뜻이 하나님께 숨겨놓은 우리에게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유다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우리는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유다. 반대로 얘기해서 성경이 뭐라고요? 유다보다가 이스라엘이 더 선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뭘 했어요? 배역을 했고 유다는 배신을 했다.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모르고 그냥 딴 길로 가버린 그 북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 없고 말씀을 가지고 있을 그게 근거가 없어서 여기저기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버린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그보다 나은 게 없고 너희들이 알면서 그렇게 하냐. 북이스라엘 망한 걸 봤으면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알고도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아유 가슴 아파하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이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속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속인 이스라엘을 19, 20, 21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였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있으니까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얘기는 듣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냥 안 받아줍니다. 그냥 안 받아주고 안 돼 갈라거든 내한테 와라. 네가 그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다른 일 찾지 말고 내한테 와라. 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이죠. 오르거든 나한테 와라.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얘기하는데 딴 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자랑하고 있는 할례 그거 자랑하는 그 옷 벗고 자랑하는 거기다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자랑할 게 있으면 그 자랑할 거기다가 할례를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나는 뭐 할래 해가지고 누가 묻기만 하면 바지 내리고 딱 보여주면 되는데 이거 마음속에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더 좋아해요. 아싸 그럼 믿었다 하면 된다 이러면서 딱 가지만 하나님은 속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마음속에서 할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라가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만약에 안 돌아온다면 제일 마지막에 오늘 4장 4절 후반절에 만약에 안 돌아온다면 너희들은 내 사람 불 태워 죽이는데 끌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무섭죠. 우리 안 돌아올 수 없는데 말씀을 알아야 돌아오는 게 어떻게 돌아오는 거고 어떻게 아버지를 떠났는지를 알아봐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오늘 19절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해준 게 있어요. 약속을. 뭔 약속을 했냐면은 사실 당자의 아버지가 약속을 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네가 만약에 뭐 어떤 잘못을 하든지 네 아들로 내가 놔두겠다. 어떤 대통령은 뭐 그 집안에 대통령이 났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할 때는 막 족보를 따로 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족보가 과거에 아버지가 누구고 그 후에 아버지가 누구고 그 후에 아버지가 누구고 쫙 이러면서 족보를 다시 만들어서 황금빛 족보를 만들어 놓고 아유 대통령하고 딱 끝나니까 감옥 딱 가니까 그 다음 족보에서 빼버린대요 이름. 아유 그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죠. 왜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뭐 하늘에서 보여줄 사람이다 이러다가 또 세상 사람들 평가를 보고 부끄럽다 이러면서 족보를 빼버린다 이러고 아니 그 집에 가보니까 초라하게 그냥 놔두고 해놨어요. 그래서 가슴이 좀 아프죠. 그러나 어쨌거나 뭐 그거를 뭐 높이 평가하거나 뭐 비석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좀 귀한 시간인데 정말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에 이름 올렸다가 뺐다가 하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들 이름을 빼거나 넣거나 뭐 그래 하지 않겠다. 그냥 아들을 낳아두겠다. 그리고 여러 나라 중에 아름다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처음부터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대대로 물려줄 땅으로 내가 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시오니즘이 생기는 거죠. 시온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 지금 있는 중동 땅 그 땅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니고 결국은 기업으로 물려줄 것은 땅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아버지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약속을 하면서 당부한 게 있는데 그 당부하는 것도 두 가지로 당부를 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두 번째로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약속하고 당부하고 약속하고 당부하고 약속은 두 가지 두 가지나 어떻든지 자녀 이름에 놔둘 거다. 네가 뭐 당자가 내 안 돌아와도 내가 이름 놔둘 거다. 그러나 네를 위해서 내가 이 땅은 내가 놔둘 거다. 그 얘기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라. 근데 얘 이래놓고 감쪽같이 쏘릅니다. 이 아들이. 20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에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렇게 부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게 뭐 칭찬은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러면 뭔 왜요? 이러니까 네가 나를 쏘겠다. 확실하게 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뭐요? 온통 내 말을 듣는 줄 알고 성경 들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안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꼭 쥐고 있다는 거예요. 안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믿는 줄 알았어요. 안 떠난 줄 알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순간적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들인 줄 알아요. 어떻게 속였어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사랑한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침 일어나 보면 보따리가 없어졌어요. 다 가고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어떤 가슴이 아프겠어요? 뭐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런 말을 용어는 그렇게 쓰지만 아버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네 마음 다 알고. 그런데 네 입장에서 보면 네가 감쪽같이 쏘겠다고 생각하니 네가 하나님이 모르겠지. 내가 신앙 고백하면은 그대로 받아주겠지. 신앙 고백하면서 딴 생각하고 없는지 다 알아요. 뭐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되겠지. 왜 그러냐 하면요. 주기도문을 형식 뭐 어떤 이유든지 안 하면 그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주기도문 하니까 저 이단이 아니고 옳은 단이다. 그래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이단을 손가락질하면 그런 인간들은 없애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 지금 똑바로 신앙 고백하고 있고 똑바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을 하는데도 나는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그래 감쪽같이 속았어요. 하기 때문에 진짜 믿는 자가 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 믿나? 몸이 다시 사는 거 믿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얼굴이 빨개지. 다시 물으니까 진짜 믿는다고 이러면서 울면서 막 진실하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울어요? 믿는다고 그러면 당당하게 딱 두 번 물으면 시끄럽다고 뭐 니 안 믿는 모양인데 나는 믿으니까 뭐 묻지 마라 이러고 당당해야 되는데 세게 물으니까 속이 덜통 나니까 뭐 눈물이 나는 거죠. 울어요. 그러면서 다 알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서 돌고 대들었죠. 뭐 다 알면서 좀 놔두면 안 되나? 꼭 그렇게 따져야 되나? 막 이러면서 하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데 그래 만들어 놓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데 하나님한테 그래 대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봐요. 그런 모습.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로다. 자기의 길을 굽게 하며. 거기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는 게 뭡니까? 헐벗은 왜 산이 헐벗었어요? 그 산 위에 하늘 올라가가지고 이래니까 그게 뭐 나무가 못 살고 윈둥산이 돼버려요. 왜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저기 산당에서 제사 지내느라고 우상 섬기느라고 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일만 생기면 그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그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붉은 산 위에 지금도 그거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있어요. 근데 뭔 소리가 들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산 위에서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냐면 애곡하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 이제 우리가 망했다 이런 애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이러고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알 신을 보고 하나님 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소리가 심해지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니까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입으로는 안 잊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벗은 산 위에서 이만한 음행이 드러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통하고 핏절하죠. 가난하게 뭐 좋은 거 다 갖다 바쳤으니까 가난하죠. 소를 있으면 겨울에 먹을 텐데 그걸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복 준다 이러면 많이 드릴수록 복 준다 이러 잡아가지고 먹지도 못한 거 다 버리고 온 산천을 오염시키고 그러면서 간구하는 소리는 귀를 잃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 뭡니까? 우상을 섬긴 것 21절 읽었죠? 네. 예. 헐벗은 산 위에서. 예,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섬긴 것, 길을 굽게 한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런 거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그게 22절에서 가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십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주께 가자. 그래서 주께 왔는 글로 22절에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자. 그럼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뒤에 지금 막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예. 그러면서
회복해 준다 했으니까 왔습니다. 그러니까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야 비로소 얘기하는데 우리가 헛된 일을 했습니다. 작은 산 위에서 제사 지내고 큰 산 위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거 하나님 줄 알고 드렸는데 그게 다 헛된 거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으로 있는 게 아니고 형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진짜로 그 말씀으로 있다는 것인데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고 묵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안 읽으래요. 그런데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그 상당히 가가지고 죄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똑바로 가르쳐줘. 말씀이 어떤 건지 내가 말씀할 테니까 내 말씀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24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부끄러운 그것이 뭡니까? 그 헛된 일을 한 거. 일시적인 세상 일, 산 위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을 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언제부터 세상 일이 했나? 이러니까 청년 때부터 했대. 그리고 아주 뭐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죠. 날 때부터 하는데 그 뭐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뭐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물려줄 그 말씀이 양떼고 소떼고 아들들이고 딸들인데 그걸 다 잡아먹고 말씀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일시적인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끄러운 일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니까 삼킨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딸을 다 잡아먹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없는 소떼와 양떼를 다 잡아먹었으니까 뒤에 물려줄 게 없는 거죠.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24절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는데 청년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불순종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당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어른들까지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중에 눕는다고 얘기하면서 또 누워가지고는 뭘 덮어야 되는데 그 덮는 거를 치욕으로 덮는다고. 수치로 눕고 수치로 덮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그렇게. 근데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는 역사적인 말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비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범죄라는 것이 말씀 순종이지 무슨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뭐죠? 하여튼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다 잡아먹었고 정의와 공의가 없이 굳게 행했다. 말씀이 없으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죠. 그렇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다 죽이고 엉망진창이 됐고 하나님 백성도 다 잡아먹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을 하는데 4장 1절에 읽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가 돌아오려거든 아니고 네가 돌아오려거든. 네가 돌아오려거든. 네가 지금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이러는데 네 지금 딴 데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말이 네가 돌아오거든 내게 돌아와라. 네 다른 신한테 가가지고 또 그러고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목상도 아니고 석상도 아니고 뭐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석상도 아니고 목상도 아니고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또 다른 데 찾지 말고 내한테 돌아와. 우리가 돌아오려거든 세상 일이 헛된 걸 알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데 못 찾아요. 못 찾아. 길을 못 찾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이건 거 하고 잡아보니까 헌일이고 저건 거 하고 잡아보니까 헌일이고 공부 1등 하는 사람이 1등만 하면 막 세상 거 싹 얻을 것 같아. 해보니까 아니.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연구하는 과제가 그게 끝나면은 돈박석에 앉을 줄 알았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 변환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에너지는 항상 변환시킬 때마다 손실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에너지가 변환시킬 때 손실이 안 생긴다면 우리는 뭐 에너지 때문에 전기세 낼 필요도 없고 물세 낼 필요도 없어서 그 에너지를 그냥 써볼 때 그러니 인류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목숨을 걸고 밤을 안 자고 연구했는데 큰일. 그게 왜냐하면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을 뿐만 아니라 그거 연구해놓으면 딴 게 터지고 또 딴 게 터지고 우리 병원 다니면서 건강이 제일이야. 이건 얘기하다가 전 목사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건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뭐 뭐든지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고치고 나면 또 한 개 또 달라져. 그럼 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막 먹잖아요. 그럼 뭐 또 엉뚱한 데또 고쳐야지. 그러니까 너무 하나가 고치려고 너무 세게 고쳐버리면 다른 데 터지기 때문에 그냥 뭐 아픈 대로 그냥 놔두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절제하다 보면 다른 것도 좀 아파도 견딜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만큼 사는데 아니, 이 길을 놓쳤다고 해가지고 이건가 보다 이러고 가보면 아니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네가 교회 안 나가서 일이 잘 안 돼 이러면 교회 가가지고 살아버립니다. 안 가고 뭐 밤에도 집에 안 가고 철야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 기도해야 되지 또 앞으로 될 일을 기도해야 되지 난 집에 안 가고 교회 계속 있는다 이러면서 불 끄지 마라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싫어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 가난한 정탐꾼 12명 보내가지고 돌아왔는 거를 저기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못 간다 이거 대성통곡하는 걸 보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거슬리고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공격하러 가버립니다. 아니 그 지금 가라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 그래 그게 말씀 듣는 거지. 네 앞에 말했는 것은 목소리에 충정하는 거지. 아니 뭐 저기 우리 보고 가서 저 공격하라면서 차지하라면서 이러면서 가지 말라는데 갔다가 싹 뚫어버립니다. 우리가 뭘 하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뭐 그래서 강제로 하라 그러면 하고 이래야 되지. 하지 말라면서 이러면서 안 하고 손 딱 놔버리고 딴 데 가버리고 또 하라 한다 이렇게 가지고 죽으라고 그것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동적인 거예요. 아니 뭐 말씀만 떨어지면 그걸 능동적으로 주어가지고 지켜야 된다. 사랑이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이 사랑 저 사랑 해야 된다면서 막 다니고 이러면 안 되고 사랑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 원망 안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뭐 사랑 말고 뭐 있어요. 충성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목을 내놓고 이랬는데 그게 충성이 아니고
뭐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뭐 시키면 내가 다른 거 했잖아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핑계 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냥 능동적으로 하는 건 다 안 돼요. 일단 기동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것만 해요. 그래서 뭡니까 돌아오거든. 나에게 돌아오는데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뭐하며 이런데 네가 만약에 돌아와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 뒤에 얘기합니다. 연기를 하는데 뭡니까?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맹세하면 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네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우상을 버리면 이 절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해라, 그겁니다. 세 가지. 근데 맹세는 어떻게 하냐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진실이라는 건 정말로, 이 말이 우리 잘 쓰는 말로, 정말로, 정의는 째다카, 공의는 미시파트. 이건 뭐 수없이 나오는 거니까요. 미시파트는 하나님이 이 공의고, 정의는 우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옳다 하는 것은 째다카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그건 미시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것으로 맹세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굳게 믿는다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며 뭐 빌어주는 땅사.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비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말이 다시 말해서 우상을 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 네,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됨을 자랑하니까. 특히 유대인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자기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자랑스럽고 심지어는 비행기에서 납치범이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한 사람씩 죽이겠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올래 이러면 유대인이 딱 나가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죽으면서 뭐 자랑스럽게 여기냐. 그게 예수님 닮은 거고 참 유대인 속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그 하나님을 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뭐 엉뚱한 우상에게 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마셔. 3절 읽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거 잘 읽어봐야 돼요. 3절, 4절은 잘 읽어봐야 돼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택한 백성. 이 두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너들에게 하는 말. 우리가 무슨 성경 말씀이 은혜 되는 말씀이 있으면은 대부분 집에 있는 며느리 생각하고 집에 있는 남편 생각하고 안 믿는 동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니나 믿어라 니나 지금 니 보고 하는 소리다. 이 성경을 보면서 딴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 난 다 안다 이게 뭔 말이지. 아니 뭘 알아요. 유대인
유대와 예루살렘에게 다시 말하는데 너 보고 얘기하는 건 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요, 파종을 할 때 그 씨를 그냥 막 뿌립니다. 그리고 가시던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길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잘 모릅니다. 어떤 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 나중에 보면 가시던 물에 것도 안 되고 길가에 떨어진 것도 안 되고 옥토에 떨어진 것만 자라게 되죠. 그런데 묵은 땅을 가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은 집에 가면은 두루마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펴서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했는 건 전부 가시덤불 뿐입니다. 내가 이번에 했는 이 사업 이게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가시덤불입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투자하지 마세요. 이번에 돈 좀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가시덤불 더 큰 거 일 저지르를 하는 거죠. 돈 모아가지고 더 큰 거. 그 더 큰 거 돈 많이 벌면 더 큰 거 혹시 더 큰 거 그래 더 크면 나라를 사가지고 내가 왕 한번 해봐야지. 자꾸 키우는데 그 가시덤불 불 붙으면 순식간에 타는데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끊을 사람. 지금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뭐요? 코로나 뭐 저기 코로나도 경험했고 또 IMF도 경험했고 막 부품이다. 막 부풀었는데 불을 딱 붙이면 순식간에 꺼져. 가시덤불 불 붙이다. 그냥 순종해야 되지. 내가 뭘 하려고 뭘 움직이면 그게 가시덤불. 그래서 묵은 땅을 가라. 과거에 다 안다고 하지 말고 그 땅 농사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갈고 그냥 잡초 없애고 나머지 살려주는 걸 하나님만 쳐다보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한다. 뭐 엄매 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안 줘서 꼭지게 안 자라면 네 책임지래. 무슨 소리고 그런 소리 있어. 하나님이 뭐게 살립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은 안 되겠다 이러고 비도 안 준다 이러면 할 수 없이 거기서 옥토를 주신다 해놓고 나를 여기까지 죽이는군요. 내가 죽임으로써 더 큰 것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죽겠습니다. 그럼 딱 죽고. 그럼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길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가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중심 잡고 말씀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몇 번 망설이다가 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쫙 읽어봅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은 자랑스럽게 뭐 공개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할례 받은 사람 옷 딱 내려가 딱 구분합니다.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았는데 받았대 하면 몇 개가 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할례를 거기다 하지 말고 마음 가죽에다 마음 포피에다 하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거든. 그거 꺼내놓고 거기다가 내라나 많이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런데 그걸 하나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을 잘라낸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세상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 가족에다 대라는 아니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더 큰 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거 포기 안 하면 그거 또 덤불 만들어가지고 불 딱 붙이면 순식간에 타는데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끌 자가. 제일 마지막 절이 끌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할례를 한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겉으로만 해가지고 소용없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가시던 물을 불붙이는 순식간에 타는데 그걸 끌 사람이 없다. IMF 딱 터지니까 끌 사람 미국이 도와줘요. 미국이 잡아먹죠. 너희들이 왜 그따위로 했냐? 이제부터 내 말 들어라. 그게 IMF 아니에요. 봉지한다. 이제부터 과잉 투자하면 안 되고 그거죠. 왜 임금이 제대로 안 주냐? 제대로 주고 임은 조금 남기고 겨우겨우 살아가. 그게 IMF 아닙니까? 통화기구가 그냥 잡는 거. 너무 오버해서 이익을 취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일일이 간섭하니까 가난해가지고 이거 빌려가지고 정 맞고 이래가지고 자꾸 부자 된 게 그걸 못하게 통제를 하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넘어갑니다. 몇 절이죠? 20절.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입으로 혹은 행동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기독인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이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행동하는 수 없고 또 행동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님 쪽에 있는 거고 행동은 우상 쪽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가 경계가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그 경계를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쪽은 구원, 우상 쪽은 멸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서든지 행동으로 볼 수 없고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가? 우리는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하는 거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자꾸 물어봅니다. 정말 그래 해야 됩니까? 이래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아요. 기독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굳게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것이 기독인입니다. 모두 기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겸손해지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없으면 우리가 제일 잘 알는 줄 알고 제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남은 점점 못하는 줄 알고 점점 못된 사람들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므로 우리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알아요. 내 믿음이 만 진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살만한 세상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